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 이야기 족장 시대의 요셉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요셉의 탄생과 성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요셉은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듯이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라헬이 그토록 기다리던 아들이었습니다. 라헬은 늦게까지 아들을 낳지 못하다가 드디어 이제 요셉을 낳았고, 또 라헬 마음 가운데는 한 명의 아들을 더 낳고 싶다는 간절함이 있어서 요셉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요셉이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더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 명 더 낳기를 원한 것이죠. 요셉은 아버지의 편애를 받으며 성장했습니다.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요셉이 가장 사랑하는 부인이 라헬이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요셉은 아버지가 나이가 많아서 얻은 아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7장 3,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얼마나 요셉을 편애했으면, 사랑했으면 그 당시 참 구하기 어려운 채색 옷을 지어서 그에게 입혔고, 또 나이 많은 형들이 어려워서 그와 편하게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요셉은 좀 아버지의 편애를 받으며 다른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형들의 미움을 받으며 큰 성장한 요셉은 이 꿈을 꾸는 사건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더 증폭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두 가지 꿈을 꾸는데, 첫 번째 꿈은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꿈을 꿨는데 형들이 묶은 곡식단이 나에게 절을 한다는 것이죠. 이 절한다는 것은 주인으로 섬긴다는 것인데, 이 이야기를 형들에게 했을 때 형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었겠죠. 근데 한 가지 꿈을 더 꿉니다. 그때는 조금 다른 꿈이긴 한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여기서 해와 달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부모님뿐만 아니라 모든 형제들이 자기들에게 절하는 꿈을 꾼 것이죠. 형제들의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 황당해했고 요셉을 계속 미워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형들이 먼 곳에서 양떼를 칩니다. 그들은 주로 이제 목동으로서 목자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한 곳에 머무를 수 없어서 이제 이리저리 다니는데, 형들이 먼 곳에서 양떼를 치고 있을 때 아버지가 요셉에게 심부름을 보냅니다. 형들이 잘 하고 있는지 무사한지 알아오라고 심부름을 보낸 것이죠. 멀리서 요셉이 오는 모습을 형들이 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요셉을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이 말한 그 꿈이 형들 마음속에 남아있었던 거죠. 괘씸하기도 하고. 그래서 안 좋은 감정이 폭발을 해서 형제들이 쟤 오면은 요셉이 오면 쟤를 죽이려고 이제 작정을 합니다. 하지만 형제를 죽이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맏형 루벤은 죽이지 말자고 이제 이야기를 해서 요셉을 구덩이에 가둬두게 됩니다. 조금 후에 유다가 요셉을 팔자고 제안을 하고 마침 미디안 사람 상인이 지나가고 있어서 형들은 요셉을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 요셉을 애굽으로 데리고 가게 합니다. 이렇게 형들에 의해서 요셉은 정말로 꿈 같은 세월 다 지나고 아버지의 보호를 받으며 행복한 생활 했을 텐데, 지나고 노예가 되어서 애굽으로 오게 됩니다. 애굽에서 이제 제2의 삶을 살게 되는데, 어떻게 애굽에서 삶을 살았는지 몇 군데 살펴보면서 함께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노예 생활을 합니다. 요셉은 군대 장관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 노예로 이제 일을 하게 되는데, 그가 노예로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창세기 39장 2,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우리가 함께 읽은 것처럼 요셉은 노예 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5절 마지막 부분에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그의 집에 미치는 영향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요셉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한 것입니다. 이 유혹에서 요셉은 자기 옷을 버려두고 도망을 가지만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결국에 요셉은 감옥에 가게 되죠. 감옥에서의 삶은 어땠을까요?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애굽까지 왔는데 거기서 또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갔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정말로 거기서 좌절하고 절망했을 텐데 요셉은 또 이런 삶을 삽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일할 때 그 모습이 감옥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셨고 그래서 그 은혜를 요셉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간수장과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미치게 한 것이죠. 감옥에서 요셉은 바로의 궁전에서 잘못해서 감옥에 온 떡 맡은 관원과 술 맡은 관원을 만납니다. 그들이 꾼 꿈을 해몽을 해주는데 이제 그대로 적중을 했습니다. 꿀 맡은 관원은 이제 처형을 당하게 되었고 술 맡은 관원은 다시 바로의 궁전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이러한 일이 있은 후에 바로가 꿈을 꿉니다. 바로가 꿈을 꾸고 그 꿈을 해몽하라고 각 사람들에게 말을 하지만 아무도 그 꿈을 제대로 해몽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에 술 맡은 간원이 감옥에서 요셉이 그 해몽을 해준 것이 생각이 돼서 이제 왕에게 천거를 하고 바로에 의해서 요셉이 왕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경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요셉이 바로에게 꿈을 듣고 그 꿈을 정말 자세하게 풀어서 해몽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해몽을 들은 바로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구절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곳은 내 왕자뿐이니라. 자, 바로 앞에 가서도 요셉은 인정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함을 바로 왕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감옥에서 왕궁으로, 죄수에서 총리로 이제 승진을 하게 됩니다. 총리가 된 요셉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요셉의 성격이 총리가 된 후에도 그대로 나타나는데 창세기 41장 4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온 땅을 순찰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사무실에 앉아서 보고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그가 앞으로 다스릴 땅을 직접 나가서 또 온 땅을 순찰하고 다녔습니다. 이러한 성실한 그의 태도 때문에 저는 그가 형들을 다시 만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다른 나라하고 무역을 할 때 무슨 물건을 사러 오는 사람을 직접 총리가 만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제 애굽 땅뿐만 아니라 그 근동 지방에 고대 근동 지방에 이제 모두 흉년이 들어서 이제 기근이 있을 때에
각국에서 쌀을 사러 곡식을 사러 애굽에 옵니다. 근데 그 애굽에 저장해 놓은 그 곡식을 파는 업무를 요셉이 다 관장을 한 것이죠. 만약에 요셉이 직접 하지 않고 밑에 부하들을 시켰다고 한다면 형들을 만날 일이 없었겠죠. 창세기 42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른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의 성실한 모습, 요셉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 속에서 요셉은 형들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자, 그 과정이 좀 여러 가지 사건도 있고 하지만 결국에는 요셉이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고 또 형들과 재회를 하는데 요셉을 만난 형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과거에 자기 동생을 팔았어요. 돈을 받고 노예상에게 팔았습니다. 상인들에게 팔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마어마한 제국의 총리가 되어 있는 모습으로 만난 겁니다. 형들은 당연히 놀라고 두려움에 떨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45장 4, 5절이죠.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형들이 답답하고 정말 두려운 마음에 떨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요셉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고 고백합니다. 참 요셉은 보통 사람 같지는 않습니다. 보통의 경우는 형들에 의해서 팔려서 애굽으로 오고 또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모함을 써서 또 감옥으로 가고 그런 과정을 경험했다고 한다면 마음 가운데 악한 감정이 남아있을 텐데 요셉은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인정하고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는 성실하게 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좀 요셉의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요셉은 정말 성경에 보면은 흠 잡을 곳이 하나도 없는 사람 같습니다. 뭐 단 한 가지 그냥 억지로 흠을 잡으면 그는 너무나도 정직하고 깨끗해서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는 그런 모습은 있었는데 사실 그것 빼놓고는 성경에서 다른 족장들은 조금씩 흠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흠도 있었고 이삭도 흠이 있었고 야곱도 흠이 많았죠. 야곱은. 그런데 요셉은 정말 정직하고 깨끗하고 성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온 가족이 제회를 합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있던 아버지 또 가족을 다 불러 모으죠. 그래서 창세기 46장에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 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의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아버지와 제회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가족은 고센 땅에 정착을 합니다. 고센 땅에 정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애굽 사람들은 이제 농경사회, 농사를 짓는 사람들인데 농사 짓는 사람들은 목축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있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왜? 가축에서 나는 냄새들 또 오물들이 많아서 조금 또 싫어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까봐 그래서 고센 땅을 지정을 해서 거기에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결국에는 어떠한 축복을 받냐면 요셉은 한 명인데 요셉 지파라는 이야기는 없지 않습니까? 요셉의 두 아들, 그 애굽에서 난 두 아들이 12지파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에 12지파에서 두 지파가 빠지게 되는데 어떤 지파가 빠지냐면 레위 지파하고 그 요셉이 빠지고 그 자리를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제 들어가게 돼서 12지파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자, 이 근거가 무엇이냐면 야곱의 축복입니다. 야곱이 요셉을 축복할 때 창세기 48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요셉의 두 아들도 이제 이스라엘 야곱의 아들이 되어서 12지파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야곱은 이러한 모든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리고 야곱이 이제 부탁한 것처럼 요셉이 야곱을 장래해서 가나안 땅에 가서 이제 장사를 지내게 됩니다. 창세기 50장에 보면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나온 묘실에 나를 장사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이렇게 아버지를 장사하는 장면까지 이제 창세기 50장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에 팔려가게 하셨을까? 그리고 왜 요셉을 통해서 70명의 가족이 애굽 땅에 정착하게 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신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은 유목민들은 인구 증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유목 생활을 하고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떠돌아다니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들이 번성한다라는 약속은 사실은 유목 생활 중에는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언약을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요셉을 애굽 땅에 가게 허락하셨고 그곳에서 정착하게 하셔서 모든 가족이 함께 와서 그곳에서 이제 정착하는 가운데 민족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70명이 애굽 땅에 정착을 하지만 이제 400년쯤 지난 후에는 이 인원이 남자만 60만 명, 그리고 가족이 다 합치면 좋게 200만 명이 훨씬 넘는 민족으로 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이 되었고 그를 통해서 축복이 이제 성취가 되는 그런 모습을 지켜보게 됩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창세기의 족장 시대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족장들의 면면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면서 그들의 장점, 단점을 생각해 보시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마음 가운데 새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